그 몇 해 전서부터 이제 매 새해마다 제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감사가 넘쳐나고 그 매 새해마다 이제 그런 감정을 제가 경험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시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그 교회를 향하여 시무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기쁨이 물밀듯 제게 밀려오는 겁니다. 막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자격 없는 저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에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매 새해마다 이렇게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안식년을 제가 갖고 난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이 안식년이 저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줬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던 그 주간에는 막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이제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안식년 시작하고 그 첫째 토요일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 토요일마다 무슨 고3 학생처럼 안절부절하고 긴장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설교 준비가 잘 안 풀리면 뭐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니까 토요일인데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유롭고 막 우리 애랑 같이 밖에 나가서 막 공놀이하고 그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한 안식년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년이어서 기뻤던 게 어느 정도 이게 지속했나 생각하니까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2주까지는 막 좋아서 견딜 수가 없이 좋았는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마음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론가 그 출근하러 갈 때가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식년 시작할 때 제가 막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정서적으로도 막 좀 이상하고 막 그렇더래요. 신경질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는 교회에서 이제 1년간 안식년을 허락받고 이제 그해 12월 말까지 안식년을 갖기로 했는데 참다가 안 돼가지고 8월 말인가 저 혼자 귀국해가지고 9월 달부터 제가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안식년을 하면서 얻었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그냥 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크지만요, 땀 흘려 수고했을 때의 그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느라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제게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이후로 늘 제 마음에 평상시에도요, 제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출근하다가도 막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게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출근을 하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제게 있는데 이제 이게 새해가 되면은 이게 더 큰 감사로 오는 거예요. 또 한 해도 제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시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귓가에 이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누가복음 13장 8장인지도 몰랐는데요, 이 한마디가 계속 제게 울림이 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날 제 귓가에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건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무 심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뽑아버려라, 이거 열매도 못 맺는 거, 땅만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지기가 주인한테 금년에도 참으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내가 잘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날 제가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게 꼭 그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올해에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작년에 제가 참 목회를 나름대로는 애썼지만 부끄러운 순간순간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저보다 유능한 목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막 느껴지니까요, 시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술을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막 미소가 나오고 막 너무너무 기쁘게 그렇게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2014년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새해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이것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한 해. 사실 여러분, 제가 그날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평소에 좀 제가 지치면 응원가처럼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30장이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기쁨이 넘치니까 오늘도 찬양도 이렇게 잘 되네요. 그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맨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제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인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60세 이상 어른들의 모임인 브라보 시니어 모임이 있고요, 70세 이상 어른들 모임인 행복한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 어른들의 모임을 제가 가끔씩 볼 때마다 이 백발이 성성하신 어른들이 그렇게 활력 있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존경이 가요. 그러고 보면요, 일할 수 없는 밤은 퇴직 이유가 아니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은 죽음 이후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2014년도에 누구에게도 호흡을 주셨다면 그건 아직 밤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2014년 한 해에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뭘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그 애가 좀 속썩이면 그 애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의미를 발견한다. 할 일이 내가 있다. 네 인간 만드는 거. 분당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저는 아직도 이 교회에서 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해도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는 계속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이 1년의 감정을 제가 겪으면서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인생은요, 그 행복이란 것은 결국은 자각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달력 하나 뜯었다고 뭐 갑자기 제 인생이 무슨 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뭐 세상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이나 지난주 오늘이나 달라진 거 없지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기쁨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2013년 정리하게 하시고 2014년이라는 새해를 주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 그건 지난 한 해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시고 이제 새로 시작한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한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활력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 시집을 잘 가지고 저절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면 사세요. 그러시면 돼요.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났을까? 이게 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기쁨이 올 때까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그 방식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놀랍게도 성경 4권을 썼습니다.
에골 빌빌이라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에도요, 바울이요,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좀 건져주라, 나 우울증 온다, 괴롭다, 그런 뉘앙스가 물론 그 인간적으로 참 고뇌하고 하는 바울의 인간미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은 활력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요, 환희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이 편지가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벌써 지난주 송국 연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지쳐서 골골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지금 첫 주에 막 활력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체를 못하겠어요, 이 기쁨의 에너지를. 그래서 이런 날은요, 설교가 좀 길어질 위험이 좀 있긴 합니다. 모두가 다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누려야 될 3가지 기쁨, 이 기쁨을 좀 선포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함께의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기쁨.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던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활력, 그 기쁨을 잃지 않은 건, 니들이 나를 옥에 가둬가지고 저 빌립보 교회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몸은 너희들이 격리시킬 수 있지만 내 영은 저들과 격리되지 않는다.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난 늘 저들과 함께 영육 간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 함께의 기쁨을 감옥에서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기쁨이 바울 안에 넘치니까 그 감옥이라는 연약한 환경이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새해 아침에 저희 집으로 이제 신문이 배달이 돼가지고요, 문을 열고 신문을 딱 집어드는데요, 딱 집어드는데 보니까 그 신문 맨 앞면에다가 모 기업에서 이렇게 그 대문짝 같은 광고를 넣었더라고요. 그게 그 무슨 개념 광고라 그러나요? 그 공익 광고라 그러나요? 그 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참 좋은 말 하나를 거기다가 크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야, 이게 오늘 이 설교랑 얼마나 잘 맞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함께 더 멀리. 제가 그 신문을 집어드는데요, 마음에 또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너무나 크고 작은 많은 나무들이 오늘 이찬수라고는 이 평범한 나무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좋은 크고 작은 나무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그 부서에서 그 신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맙게도요, 자발적으로 저한테 한 명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하신다는데 제가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사례비 안 받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5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개척하고 첫날부터 우리는요, 유아유치부,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첫날부터 다 갖추고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기꺼이 함께 하기로 마음을 주는 그런 고마운 교역자들. 그래서 제가 그 첫 해에 교회에서 월급을 저에게 1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150만 원을 가지고 그 교역자들에게 3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세상에 30만 원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요, 지금도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송림으로 들어올 때에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것부터, 그 이전에 저기 독수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기자재를 봉고에다 싣고 그 엄청난 걸 들었다 놨다가 그렇게 옮기고 다 일을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이 교역자들이 섬겼는지 부작용도 좀 생겼어요. 성도들이요, 이제 믿음 약한 분들이 또 계시니까 원래 전도사들은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은요,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막 물건 옮기고 이러니까 어떤 그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전사님 이거는 왜 안 치우세요? 그게 이러는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교역자들의 그 본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성도 교역자들이 얼마나 순전하게 잘 섬깁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광고에서 말하는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찬수와 같은 이 나지막한 나무가 오늘 이렇게 큰 숲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게 그 하나님의 동력자를 주신 그 기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초창기부터 수고하신 성도님 중에는요, 순장 사역하는데 순장이 그때 모자라니까 막 사람이 모여드니까, 순장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순장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한 다락방 맡아가지고도 한 주 내내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런데 개척 쪽에 어떤 순장님은 다락방 3개씩 맡았습니다. 코피를 쏟고요, 두통에 시달리고, 그렇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나무가 모여들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악팀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저 가냘픈 자매가 저 악기가 저거 막 첼로 같은 거 얼마나 큽니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악기로 봉사하는 분에게 그 월급을 줍니다. 사례를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매주일마다 혹시 또 그런 거였나?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곳에 이 추운 데 바깥에 안내하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우리 악기 연주하는 분들, 지금 1부부터 5부까지 지금 주일 저 예배를 반주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래서 이 그대로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 함께의 기쁨을 누리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날 하나님께 신년 헌금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생각의 발전을 주셨어요. 이거 단발로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이삭 죽기 헌금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맨날 헌금 주머니 돌리고 강요하는 거 일절 없이 그냥 이삭 죽기 헌금 계좌 번호만 하나 주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이삭 죽기 헌금 통장으로 여러분 거기다가 입금해 주시고요, 그것이 모아지면은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그 헌금을 적절하게 나누어 드리고,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해에 이런 아이디어 주신 것,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배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구호가 참 좋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이 정신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나오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함께의 정신, 우리 다 알지만 1968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연설 중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4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오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산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깎아서 이 골짜기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메꾸는 일, 그래서 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누리며 맛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하는 기쁨, 이걸 누려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 변화와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기쁨이 많은 은혜는 성장하도록 돕는 은혜예요. 저는 개척 초기 때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개척 초기에 제가 서툴게 목회했던 거 생각하면 성도님께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1년 지나고요, 저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막 미숙하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못된 말하고 이런 거는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큰 거 아닙니까? 그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이 기쁨,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 중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너무나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요나스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 도성을 너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 너를. 얼마나 이 벅찬 비전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준비 안 된 요나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저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러나라고 생각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이 그러나로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요나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더니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이 번역이 참 아쉬운 게요, 이 감칠맛 나는 진짜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우리나라 번역에서 빼버렸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로 읽으시려면요, 이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왜 이걸 번역에서 빼면 안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1절에서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그러므로의 이 반응하는, 응답하는, 순종하는 그러므로거든요. 이게 저에게 너무나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의 꿈을 주셨을 때 이 인간의 미련함으로 그러나 그러면서 싫어요 그러고 발로 차버렸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결국은 그러므로라는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장으로는 이게 2장밖에 안 되지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애쓰심이 얼마나 거기에 오랜 인내와 요나를 향한 배려의 정신이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깨닫고는요,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요나스 1장의 그러나의 인생이었어요. 삐딱선 타고 반발 좋아하고 불순종하고 그걸 무슨 의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요나스 1장의 그러나에 갇혀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제 50 넘어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요나스 1장의 그러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요나스 3장의 그러므로의 인생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제게 감격이 됐냐 하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그 참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린 그 애가 몇 살이었나요? 너무나 심한 아동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두들겨 맞아서 그 죽은 어린 애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사건을 막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얘가 그 죽기 전에도요, 맞아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고요, 몸이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사망하던 그날도요, 갈비뼈 16개가 부러졌답니다.
갈비뼈 16개가 나가고요. 그 부러진 갈비뼈 하나가 폐를 찔러가지고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검이 소견이 이렇습니다. 잦은 폭행으로 근육이 소멸됐다. 근육이 소멸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니 이 어린애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호흡이 정말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쭉 읽다가요, 거기에 어떤 그 전문 부검한 그 전문의 그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어떤 교수님의 멘트 하나가요, 내 눈길을 거기다 고정시켰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에 반드시 필요한 인내와 관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여기에 제가 발견한 단어가 인내와 관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붓 자식일 경우 배우자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나 분노를 아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 저는 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아는 분당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그 새엄마, 새아빠들이 자기 친자식 이상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요나스 1장에서의 그 그러나로 불순종하는 그 인간을 오래 참으셔서 결국 요나스 3장에 그러므로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한 인간을 양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와 관용이 작동된 하나님의 교육의 혜택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나도 비록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로 인내와 관용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기 위하여 오래 인내하고 관용하며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요나스 3장으로 감히 진입하게 됐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제 마음에 이런 선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더 인내와 관용으로 사랑하고 품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인내와 사랑으로 관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순장님들을 제가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며 저들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는 양육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인내와 관용이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요나스 1장 계속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요나스 3장으로 진출할 거야. 요나스 3장으로 진입할 거야. 날마다 그러나로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미숙한 그 자리에서 요나스 3장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성장을 향하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파올로 코엘료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알레프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중국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5년 동안은 아주 작은 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나가면서 형성된다. 그러다 5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약 25m로 성장한다. 중국에 이런 대나무가 있나 봐요. 여러분, 그 대나무를 심은 주인 입장에서 5년이 될 때까지 씨 뿌리고 거의 작은 순 말고는 그 보이지도 않는 거기다가 오래 인내와 관용으로 거기에 물을 주며 그렇게 기른 대나무 주인의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25m까지 뻗어나가는 그 소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국의 25m까지 뻗어나가는 그 소나무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디 자랍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하여,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다락방 순원들을 향하여, 우리 지도자들이, 또 담임 목사님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지고 올해는 요나스 1장에서 요나스 3장으로 진입하는 그러나를 지워버리고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8절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요 8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출소하면은 잘해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출소해가지고 니들 많이 등 두드려 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액센트를 좀 앞쪽에다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뭐 복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다 그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받으라 그런다고 그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인사하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뭐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사실 그거 참 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뭐 받으라 그런다고 그분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받지 마라 그런다고 그분이 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오늘 8절과 같은 사랑의 고백을 애들에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딸, 내 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래서 용돈 올려줄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9절.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외우면 좋겠다 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자, 예레미야 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선포하는 차원에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 안에 각인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죽겠다 100번 떠들어도 소용없답니다. 이 찬수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소용없는 짓이래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 이 기쁨이 올 한 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올 한 해 내내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첫 헌금, 연약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넉넉히 베푸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드려진 이 헌금이 한 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헌금하실 동안에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첫 예배에 오늘 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우리 손뼉 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 작년까지의 내 어두운 마음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손뼉 치며 이렇게 기뻐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새해 우리 가정 꿈꾸며 시작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2014년도 성령님의 영성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춤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첫 예배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예배 시시하게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첫 예배는 부흥이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통성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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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모든 아팠고 힘들고 어두웠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꿈꾸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연세 되신 어르신들은 하나님 잃어버린 꿈이 다시 찾아지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우리 주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아버지 떠드는 것이 헛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버지의 삶에 이것이 모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 이렇게 하나님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내내 바울처럼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에 보니까요,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310번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가 내 영혼을 깨우는 각성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영광의 왕 되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들으라. 그런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기적에 강하신 주시라. 강하신 주 다 찬양.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다. 찬양. 새해를 여르신 하나님, 왕께 만세.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